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언약의 여정을 올해 우리가 한 해 동안 인도받고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주제별 설교보다 성경 말씀 본문 중심에 그대로 계속 우리 설교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흐름이 됩니다. 정말 오늘도 완전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흐름을 타라 이 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출 바빌론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귀환하는 이 모든 과정과 귀환했어도 악한 사단 원수들이 출 바빌론한 주의 백성들을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 134편까지 이 배경은 이 배경 속에 지어진 시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원수 사단들이 어렵게 하고 주의 백성들을 또 주의 백성들의 언약 여정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 성전 회복, 성벽 회복. 그 당시 그 언약 여정 주제인데 이걸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1절의 이 배경이 사실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장사에 날카로운 살과 화살, 촉과 화살과 같다. 그 정도로 괴롭혔다. 괴롭힘을 당했다. 또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했습니다. 이 시에 이렇게 용어로 등장하는데 로뎀나무 숯이다. 엘리야가 힘이 떨어져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가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죽게 기도하지요. 그 로뎀나무다 말이죠. 이 로뎀나무 숯이 뭐냐 이게 특징이 있다 이거요. 이건 저도 모릅니다. 몰라서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고 오래 탄다. 심지어 1년 동안 간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행자가 있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숯불을 피워 로뎀나무로 숯을 피워가지고 빵을 구워 먹고 떡을 구워 먹고 밤에 옹기를 이래 하고 자다가 이제 정리하고 여행을 계속 간 겁니다. 이 여행자가 여행을 갔다 와서 1년 뒤에 또 이 여행 코스 여기에 와보니까 그 로뎀나무 숯이 이렇게 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흩으니까 거기서 불씨가 아직 살아있더라.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그만큼 오래 탄다는 말이죠. 이 말은 뭔 말인가? 사단, 원수 이 세력들이 있잖아요. 끈질기게 물었던, 끈질기게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혹은 주의 일들을 방해하고 어려움을 준다. 시편 기자가 이러한 환난의 때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 뒤에 보면 메색 사람들 계달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내게 어려운 것이다 했어요. 또 이게 뭔 말이냐? 이 메색 사람들 계달의 장막 이 머무는 자 이 족속 이방 족속들 특히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요즘 무이 모슬렘들이죠. 저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을 그렇게 끝까지 괴롭힙니다. 자, 이게 옛날 성경에 기록된 그 옛날 이야기인가 이거죠. 지금도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특히 사단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전도자를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거나 괴롭힙니다. 승리하지 못하는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권세는 꺾였는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당장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 사단의 역사, 사단의 마귀의 나라인 영적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가 전도자가 누릴 또 이 영적 세계 축복이 또 있죠. 이 다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을 막바로 시작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고 악합니까? 또 세상에는 얼마나 악한 자들이 사단의 심부름을 통해 혹은 사단의 역사로 이렇게 막 횡행하고 날뛰고 그 가운데 하나님 자녀를, 렘넌트를, 중직자들을, 목사님들을, 교회종들을, 교회를 이렇게 괴롭히냔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어려움, 환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역사들로 말미암아 있잖아요. 이러할 때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승리하겠느냐? 언약 여정을 걷는 세계복음화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언약 여정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인 여러분, 우리 후대 렘넌트 여러분,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이런 상황이 직접 부딪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훈련하는 메시지를 많이 합니다. 특히 훈련 가보면 있잖아요. 메시지 중에 딱 섞어가지고 썩닥하죠. 그렇고 특히 주의 종들, 담임 목사님들 말이에요. 다락방에 지금 전도하는 목사님들, 교회 성도들, 중직자들 잘 인도받도록 가르치라 하면서 또 화요 집회 매달 가보면 전략회의 할 때는 거의 그런 이야기 100%. 그래 저도 많이 배웁니다. 그 가운데 참 제가 잘 못한 거, 내가 참 진짜 잘해야 된다. 2기고 이상으로 장로님들, 중직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세상 현장 사는데요. 치열합니다. 주의 종들이 그걸 같은 처지라고 정말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유목사님께요. 딱 저를 전곡을 저한테 찔러서 메시지하는 겁니다. 제가 잘 못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특히 중직자일수록 있잖아요. 장로님 여러분일수록 세상 속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니 없는 힘, 없는 돈 이 가지고 겨우 살아가고 사업도 하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세상에 여러분 일한 거 그 11, 뭡니까? 세금만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금보다 더 중요한 헌신을 해서 있잖아요. 11조 성경, 건축금, 렘넌트 장학금 등등 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고 렘넌트 키워내고 교회를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참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의 진짜로 기도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사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전도자는 중직자는 이런 세상과 현장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사단 흑암시를 꺾고 살릴 뿐만이 치유하고 그 정도 아닙니다. 나 자신 여러분 또 있잖아요. 정말 전도자로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축복 약속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저 환난 때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저 기도의 힘을 갖추라. 기도의 힘을 얻으라. 기도하란 말도 되지만 있잖아요. 기도의 이 힘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 아예 기도 서비스 오르라. 그래서 영적 힘을 얻으라. 이 영적 힘을 또 기르라. 이게 기도입니다. 유 목사님만 그렇게 설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 메시지예요. 뭔가 하면요. 기도 중 최고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 여러분 뭐 달라? 이 사업 어려운데 해결해 달라? 돈 달라? 뭐 문을 열어달라? 그거 어쩌면 기도 아닙니다. 진짜 기도가 뭐냐? 진짜 최고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 부어주시옵소서. 영적 힘의 서밋에 서는 힘을 달라고. 보호자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3단체를 비롯해 세상의 서밋, 사단 서밋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 여러분 깨닫고 이 영 안이 조금만 열리면 당장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특히 장로님들, 중직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넘겨 듣지 말고 언약으로 잡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에, 기도 서밋에 오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다음으로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는 비밀을 주신 게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 비밀 다음으로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에 힘도 없고 기도 힘 없으니 영적 힘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이게 사실 같이 가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요. 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비밀을 가지고 이미 주셨잖아요.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을 말씀했어요. 그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담으로 성경에 하나님 말씀, 성경에 하나님 약속, 기도에 관한 약속과 기도 응답의 기도의 비밀에 관한 약속이 제일 많습니다. 이걸 찾아 누린다면, 그리고 이걸 회복한다면, 그리고 기도 서밋에 설 수 있다면 모든 것 회복, 영적인 축복, 이것부터 회복돼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할 수 있다. 기도의 삶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 실패죠. 영적 힘 없어요. 삶도 영적인 모든 것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 가장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도 있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거나 하나님 주셔서 알긴 한데 안 누리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누리지 않거나 그것도 있고 가장 사단이 기도의 부분에서 방해하는 겁니다. 사단의 방해로 승리하지 못해서 있잖아요. 여러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연말 연시가 이제 되었어요. 12월 달 이제 벌써 두째 주간에 지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을 언약 여정 속에 신앙 여정 걸어갈 때에 중요한 이 부분 있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기도의 이 축복을 회복하면서 완전 기도 속에, 깊은 기도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 부분에 서밋 될 수 있도록 서밋에 하나님 그걸 오르라 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 증인들이 많습니다. 렘넌트 읽으면 싹 다 그랬고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다 양보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뭐요? 육신적인 거. 조카 롯과 그 집안에서 그 종들이 막 재산 때문에 싸우고 그로 인해 있잖아요. 영적 갈등이 집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다 양보를 해줬습니다. 롯에게. 재산이고 뭐고 모든 면에 다 양보를 했습니다. 네가 좋은 대로 택해라. 이 설명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양보하고 아브라함 사실 택할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위 산덩어리 산지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그걸 바라보라. 동서남북 다 쳐다보라. 전 세계를 보라. 내 눈으로 보이는 곳 다 주겠다. 땅 다 주겠다. 우리가 했잖아요. 중요한 부분 회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응답이 옵니다. 그걸 받아야 진짜 축복의 응답이에요. 그 다음 또 말씀하십니다. 롯은 있잖아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저 황금 들려 돈이 많고 잘 벌리겠다는 저 소돔 고모라 택해 갔는데 그거는 걸음도 아닙니다. 멸망의 걸음이에요.
당장은 좋을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다 양보하고 즉 언약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일어서서 네 발로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종과 횡으로 네 갈 수 있으니까 다 가보라. 네가 종과 횡으로 발로 밟는 땅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축복받으면요. 내 생각, 내 기준의 이상으로 이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신령한 축복받았잖아요. 영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축복의 사람인데 이 육신의 눈 보이는 이거 가지고 내 생각 기준 가지고 대단하지 못한 우리의 능력, 지식, 경험 그거 가지고 그것도 불신자하고 경쟁에 살아가려니까 어떻습니까? 승리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다 포기하고 나서 쉽게 말하면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본격적 기도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피 언약의 단을 예배를 쌓았다. 기도를 본격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증거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다 포기했는데 가병 318명을 둘 정도로 경제적 축복을 일단 부었어요. 그게 다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의 비밀, 본격적으로 단을 쌓는 이 비밀 속에 보니까 있잖아요. 다 살립니다.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와 함께 나중에 결과적으로 망했고 그 전에 또 망했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건져냈습니다. 자, 설명을 하려면 참 많은데 렘넌트 요셉 일단 너무 크게 보지 말고 렘넌트 요셉은 어머니 일찍 죽고 어머니 없는 어린아이에 이 상처가 깊을 수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배다른 형제들 요셉의 12형제 11명 형제죠. 결과적으로 베냐민 막내 동생 나기 전까지 10명이 다른 형제들이 있잖아요. 요셉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영적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요셉은 이 가정 문제 딱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됐다.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형들이 실제로 팔아서 노예가 됐습니다. 억울하게 그 다음 감옥도 가지요. 그러나 요셉은 이 하나님 주신 언약과 함께 이 기도의 비밀을 계속 가지고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형님들이 다 절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엄마도 다 절했어요. 심지어는 말씀 그대로 왕 앞에 서게 돼서 전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창조 역사에 났습니다. 또 렘넌트 모세 그리고 그의 제자인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의 주역인데 전부 기도의 사람들이 전부 기도의 사람들이 모세는 사실 회막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란 거예요. 그의 사환인 종인 여호수아는요. 그 모세 곁에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역시 기도의 사람. 하나님 희한하지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하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 가나안 언약의 여정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그와 함께 제자인 갈렙을 끝까지의 지도자로. 자, 그뿐만 아닙니다. 렘넌트 사무엘과 다윗은 완전 기도의 사람. 그 두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의 그 시대에 세워가지고 블레셋 시대를 끝내고 중요한 렘넌트 운동인 미스바 운동과 언약궤와 성전 건축.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있잖아요. 설교하신다 이래 하지 말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바빌론 포로 시대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이 바빌론 시대에 또 쓰임받은 에스더 이 바빌론 포로 때 이 사람들은 전부 기도의 사람이요 제자들입니다. 다니엘 일단 우상 숭배의 이 제물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걸 거부했습니다. 기름진 고기, 갈비, 기름진 음식 거부했습니다. 왕이 식사하고 왕궁의 사람들이 식사하는 모든 것은 우상 제물에 바쳤다가 나온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복음 놓치고 많이 가지고 이 포로대 왔는데 아니 우상 섬기는 그 산의 진미를 먹으란 말이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이때 다윗은 다니엘서 1장 보면 뜻을 정해서 그 왕이 명령한 우상 숭배한 우상의 제물인 음식 먹지 않게. 그래서 시험해보라. 한 며칠간만 우리는 완전 물과 채소 그것만 먹겠다. 왕의 우상 진미를 먹는 사람들 택해 먹여보라. 누가 어떤지 그걸 실험해 보니까요. 다윗은 뜻을 정하고 다니엘 세 친구 뜻을 정하고 기도한 다음에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왕의 기름진 음식 먹은 우상 숭배한 그 음식 먹은 자들보다 더 윤택하고 더 건강했다. 일단 증거 나왔어요. 그때만 뿐이 아니죠. 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최고의 최고 큰 우상을 두라평교에 세워놓고 전부 절해라. 여러분 세상 서밋 사단 서밋은 그래 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전도자로 영적 비밀을 모르면요. 그런데 여러분 문화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서밋되고 복음이 확실하고 전도자 아니면요. 끌려갑니다. 왜? 살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는 왕이여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막 악기 나팔 불어가지고 일할 때 절해라.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는 모든 백성들, 모든 고관 대적들 다 거기 모여서 절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딱 서서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게 누구냐 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막 그러지요.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불을 사형터를 임말 불 사형터 화형터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장수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줄로 묶어서 던집니다. 던지는 장수들이 불에 타 죽고 이 묶었던 있잖아요. 이 줄이 불타가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은 불 속에서 이 신의 아들과 같도다. 네 사람이 그늘에 있어요. 찬양하며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불탄 냄새도 없더라.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자, 기도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그뿐만 아니라 또 에스더,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 포로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때 모르드게 외삼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인데 이 아하수의 왕의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왕후가 됐다. 이때를 위함인데 하여튼 이때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알겠다고. 3일 동안 저는 금식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 다 알려주셔서 3일 동안 저와 같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저도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이 에스더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났습니다. 살릴 뿐만 아니라 승리했습니다.
하만의 원수의 모든 계략이 무너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익히셨는데 알고는 계시고 또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라. 그거 이전에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 현장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간단치 않을걸요.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악한 원수들이 있잖아요. 왕의 또 이번에 특별 명령을 받아가지고 왕의 의인 도장을 찍어서 왕 앞에 왕을 섬기지 않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이 사자굴 속에 넣는 사형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다니엘을 완벽하게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피해가지고 도망갔느냐?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거 그들이 보도록 아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그것도 감사하면서 기도를 계속했다. 이 기도의 비밀 앞에 이 원수들이 다 완벽하게 법으로 이렇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원수들이 무너졌어요.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포로돼 가지고 세 나라를 거쳐 이 바빌론이 있잖아요. 사실은 세 나라가 흥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바빌론이 사실 무너진 겁니다. 세 왕조를 거치면서 바빌론은 전 세계 복음화 여호와 이름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사랑하는 후대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예배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걱정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야, 저때 이 다니엘 같이 또 다윗 같이 예배 승리하고 영적 비밀, 말씀 기도의 비밀 이때 승리하면 하나님 본격적으로 쓰실 때 인생 작품 CBDIP 뭐 하지요? 당연히 나오게 됐어요. 조금 걱정되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 회복하고 모든 것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합시다. 기도는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 그 성도님은 그 혹시 중직자라면요, 기도를 모르신 거예요. 우리 심심하면 기도나 합시다. 기도하입시대 경상도 말로 기도하입시대 가지요. 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알고 한다. 진짜를 안다면요, 기도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약속하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과학 중의 과학입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하셨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과학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성취게 하십니다.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단 흑암 세력은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한다면 24시 기도가 되어지고 누리신다면 있잖아요. 환난 위기 왔습니까? 그때는 궁급하잖아요. 급하잖아요. 그때는 막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정식이 무식이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상황을 아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은 궁급했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뭐 순서가 됐습니까? 하나님! 가든지 막. 영적으로 다 죽게 됐는데도 부르짖어야 될 텐데 그 기도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격식을 갖추라 합니까?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골리앗 죽인 이유로 있잖아요. 사울 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든지 죽음의 위협이 계속 20몇 년 그래 달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격식을 차려갈 때 있었지만 얼마나 궁금한 가운데 기도가 계속된지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24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과 비밀 안에서 편안하면서도 저도 유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 된다면 여러분 그래 한다면 기도 강조할 필요 없죠. 왜? 여러분 기도 터득하고 비밀을 벌어서 다 하니까 가장 편안한 시간에 억지로 하지 말고 영적 힘을 얻고 치유를 받고 깊은 기도할 수 있다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요. 그것이 24시로 기도하되 행복하다면 끝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기도 잘 모르고 또 기도 놓치고 또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 현장이 얼마나 사실은 살벌합니까? 사단 서밋 세상 서밋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 전도자 그것도 가만히 놔둡니까? 영적 비밀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이빨 맞잖아요. 또 왼밤도 맘다합니다.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 회복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기도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특별하게 집중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집중기도 깊은 기도 누리면 놀라운 영적 힘을 그뿐만 아니라 참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 자녀 본관인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수준, 내 생각, 내 기준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것도 있잖아요. 사단이 준 것, 틀린 각인 뿌리 체질에서 준 사단의 기준입니다. 이걸 버리고 기도하자. 지난번 프랑스 우리 집회 때 집회 전에 유목사님이 메시지 한 겁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계획이 더 큰데 이번 집회에 프랑스 집회에 우리 프랑스 전도자들 유럽에 오신 전도자들 이 축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보다 있잖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더 큰 이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게 더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더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신 더 정확하고 크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단 말이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그만큼 뭔가 간절했다. 또 실제로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성도님 여러분, 중재 여러분, 이것을 좀 체험하자. 체험하라. 좋으신 하나님,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작년 하반기 이맘때쯤 얼마나 저도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코를 납작도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무조건 저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한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딴 기도 뭡니까 말을 아름답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한 거 그게 체험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힘 아십니까? 불신자 집에 시집간 우리 여자 집사님 부모가 중매해서 말이에요. 시집가라 하니까 갔지요. 불신자 가정 완전 우상 집안. 밥하면서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밥하면서 밥에 십자가를 딱 긋고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 입안 먹고 예수 믿게 해주시옵시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또 십자가 소리 없이 기도하면서 우리 시어머님 이 복음 받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매일 밥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어느 날 결단하고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떤 핍박 방해 지금까지 있었지만 이거 상관없이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교회 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교회 간 것입니다. 예배에 온 것입니다. 주일로 말하자면. 집안에 난리 났습니다. 시아버지 몽둥이 들고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이 집사님을 개패듯이 패고
또 집안에 난리 나니까 영적 갈등이 완전 표출되니까 남편 술 가득 취해가지고 칼 들고 와가지고 니 죽고 내 죽자, 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러다. 이럴 때 우리 집사님 조용히 무릎 꿇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이 가정을, 시집온 이 집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나는 시집 오기 전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고 말씀 못 듣는 거 못하겠습니다. 나는 시집 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 믿는 자녀니까 나를 막지 말라. 그랬더니 남편이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칼을 이게 마루에다가 탁 꽂고는 나가버렸다. 이 부인 집사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몽둥이로 며느리 편 시아버지 장로님 만들었어요. 칼 들고 죽고 너 죽고 나 죽자는 남편 장로님 만들었어요. 시아버지 장로님 저 용두산 공원에서 늘 전도하는 거예요. 다락방하는 교회는 부산 인마 유무산 교회는 아니에요. 부산이 다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설교로 다락방 우리 훈련배생을 들은 거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아버님 목회 시작했어요. 전도사님부터 이제 해가지고 시지 어느 교회에 목회를 하셨다고. 전도사님부터 해가지고 직장 낮에 다니고 야간에 있잖아요. 대구신학 편협에 다니면서 목회를 하셨다니까. 그 교회 있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 마침 그때. 뭐가 뭐 조그만한 교회, 그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 뭐 믿음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니까 아기를 갓난아기 낳은 어느 여자 집사님 있잖아. 이 사람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새벽 기도뿐만 아니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몰라, 왜 복음 제대로 하는 그건 몰라요. 일단 그때 어느 날 수요일 예배 드리는데 비 오는 걸 내가 기억합니다. 예배 드리다 말고 막 뒤에서 큰 소리 나고 막 문이 쾅 막 예배 교회 문 말이야.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막 사람을 개패듯이 패는 소리가 막 소리 나고 막 알고 보니까 갓난아기 없고 교회 와서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사님을 개패듯이 패는 거야. 그래 우리가 가서 말렸다니까. 술이 냄새가 떡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 가는 걸 예수 믿는 거 싫어하는 거야. 그 여자 집사님 그럼 포기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남편 뭐 예수 믿게 뭐 장로 만들었다. 그건 못 들어봤어. 제가 있는 그 당시까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환난 어려움 이게 제가 여러분도 들었던 설교, 저도 들었던 설교 했는데 세상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직장에 얼마나 사실은 사단이 역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중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으시고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는 무조건 기도할 수 있다면 회복될 수 있는데 딴 거 말고 이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죽으셨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 자 아니시라면 그러면 이제 상관없지. 뭐 마음대로 하셔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중요한 응답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응답으로 하시고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지가 짧습니다. 2분도 안 걸립니다. 오늘 시편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다 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마도 물론 이 가운데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예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 승리하라 이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즉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보좌의 비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즉 반대의 나라, 사단의 나라, 흑암 세력, 재앙 저주 세력, 불신앙 세력 다 꺾어지고 무너지고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요, 재앙 세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현장에서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사단과 흑암 세력 다 꺾어진다. 그리고 예배 생명 걸어라. 예배 가운데 특히 말씀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라 이거. 이걸 평상시에 계속하라. 그리고 영적 세력, 사단과 흑암 세력, 재앙 저주 세력이 즉 사단의 세력이죠. 반드시 있죠. 이게 없다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게 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활동해요.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에 그때까지 가둘 때까지는요, 이 권세가 박살났지만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했죠. 우리의 씨름이라 그랬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단과의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다. 그걸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기도에 이걸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 영적 세력, 사단의 흑암 세력 알고 영적 힘을 기르라. 기도의 힘을 기르라. 이걸 갖추라. 아예 영적 서밋에, 기도 서밋에 올라라.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시편 81편에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기도의 힘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특히 우리 장로님 비롯한 중직 여러분 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되시기를, 영적 힘을 기르라. 영적 서밋이 올라라.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올해 우리 마지막 한 달여 언약여정 또 달려가는데 이 연말연시 여러분 이 축복 속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악한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화살의 촉같이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의 그 숲같이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영적 공격을 가하고 영적 싸움을 걸어옵니다. 세상 서밋, 사단 서밋, 3단체는 이 접신하여 악령 충만하여 이 세상 중요한 모든 서밋들을 다 정하고 이 흐름을 정확하여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를 정복하여 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를 속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요, 언약의 예정 속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대를 속에 렘넌트의 대를 속에 우리는 축복받아 부름받았습니다. 영적 서밋에, 기도의 서밋에 올라가게 하옵시고 영적 힘을 기르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갑절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